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인생을 안 살아갈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이고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까지 우리가 오늘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보물을 한아름 가득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생활화되었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기도가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약화되었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애써서 일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점점점 기도가 약화되고 또 기도가 시들해졌다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두 가지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줍니다. 근데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두 번째 공격 방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과 핍박을 이긴 사람이 기도 못하도록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성공해야지, 네 인생 잘 돼야지,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중에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귀와 또 세상 문화는 우리를 점점 바쁘게 분주하게, 그 알 수 없는 그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쁜 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 하겠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변명하게 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빠서 기도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부랴부랴 교회로 뛰어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온통 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거 해주시고 몇 시까지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온통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거를 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협박하듯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도 기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 급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 패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급할 때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기도의 잘못된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책과 또 탈진의 기도 패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공식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차마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 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더 열심을 부려야 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돼. 더 애를 써야 돼. 높은 산에도 가보고 기도원도 찾아가보고 금식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결국 자책하다가 탈진하는 상태에 이르면서 기도를 멈춰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탈진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기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기분, 내 상황, 내 여건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또 자책했다가 기도 안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열심을 부려서 또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과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당장 내 문제, 내 자식, 내 아이들, 우리 가족의 문제,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온통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책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다가 언젠가는 기도의 탈진의 상태에 이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책하고 탈진하는 기도 패턴의 정반대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허무와 또 책임 회피의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준 낮은 기도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우리가 막 목소리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기로 하셨다면 내가 기도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안 해주시기로 뜻하셨다면 내가 기도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들이 온통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한마디 던져놓고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고 무식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것이죠. 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온통 기도 안 하는 그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라면 안 해 주시겠지. 아예 기도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기독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고상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열심을 부려서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탈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책임 회피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희망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절망했다가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아예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양극당,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 모든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열심히 기도했다가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고 밥을 안 먹고 싶으면 밥을 안 드시나요? 우리는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우리는 하루 삼시세끼
그 끼니를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연시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기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때로는 핑계를, 때로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기도 안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떳떳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정말 많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감정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부담스럽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너무나도 부담되실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하라는 건가? 365일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면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라는 건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줍니다. 자,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 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로 탈진에 이를 때까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라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이 쉬지 말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말라. 아래로 내려가라는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것은 노동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존재 앞까지 나아갈 때까지 그 밑까지 그 하나님의 그 시면까지 이르도록 네가 점점점 내려가라. 쉼 없이 네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만날 때까지 내려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위로 자라기 전에 먼저 아래로 점점점 밑으로 자랍니다. 뿌리가 자라가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나무의 역할이죠. 그럼 나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뿌리를 내릴까요? 물기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 물 근원까지 닿을 때까지 나무는 쉼 없이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무가 귀찮다고 싫다고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나무가 뿌리 내리는 것을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멈추는 순간 이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라는 존재는 그 물의 근원까지 그 물의 존재까지 닿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뿌리 내리는 거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밑바닥까지 끊임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제 이파리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 아래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시면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내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 나무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를 내리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쉬지 말고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저 밑까지 하나님의 존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이 헬라의 의미가 뭐냐면 이 기도하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향하여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소원을 아뢰라. 이 기도의 가장 출발은 뭐냐면 내가 급해서, 내가 필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면까지 가는 그 존재의 기도가 있고 또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 극단으로 우리가 치우쳐서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언젠가는 탈진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균형이 무엇인가,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면,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가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구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의 출발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필요로 채워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철학적인 그 관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현실,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고 또 실제적인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을 아련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신하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이 있는 그 궁궐로 나아가죠. 그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라. 또 네가 이곳에 왜 왔느냐? 그러면 그 신하는 이제 고개를 들고 왕에게 본인의 소원과 또 백성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가 해야 될 것은 왕이 있는 자리까지 갔다가 그냥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의 자리까지 갔다면, 아련했다면 윤허가 내릴 때까지, 그의 그 필요, 그의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왕의 그 방향을 향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신하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까지 우리가 나오는 것. 그럼 나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윤허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머물고 뿌리 내리면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나의 소원과 그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는 쉬지 않는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딱 그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닷과 돛이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PPT 화면으로 닷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걸 닷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뭐 했을까요? 배가 정박할 때, 배가 멈출 때 그 닷을 내려서 쫙 어디까지 내릴까요? 그 바닥까지, 그 바다의 깊은 심연에 바닥까지 저 닷이 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닿아야 되기 때문에 닷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저것이 바닥까지 닿아야지 이 배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얕은 바다도 파도와 풍랑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도 넘실넘실 깊은 큰 파도와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살아도, 인생을 길게 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항해할 때 우리는 늘 흔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작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참 처음 초반기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 보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텅 빈 예배당에서 눈길을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예배를 녹화할 때 너무나도 두렵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왜 전염병이 나타나지? 또 언제 전염병이 사라지지?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전염병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재앙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재앙이 떠나가기를, 또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냥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또 혼자 사무실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아무도 없는 평일날 제가 교회 문을 막 열고 다녔습니다. 4층 와서, 평일날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4층 본당 보면서 찬양이 넘치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교육부서 유치부실도 열어보고 유초동부실도 열어보고 주일마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또 1층도 가서 열어보면서 1층에서 우리 오손도손 모여서 정겹게 따뜻하게 우리가 새벽기도 드렸었는데 마음이 너무 흔들리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이리저리 솔직히 교회 안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저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의 닻을 내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요동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풍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 손님이 안 옵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아이들이 안 옵니다. 우리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정말 텅 빈 공간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닻을 깊이 내 기도의 닻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배가 정말 망망대해로 가서 이 닻을 내리지 않으면 이 배는 이 조류의 그 파도의 흐름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떠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방랑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기도의 닻을 깊이 내려야 되구나.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기도의 닻을 깊이 내리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돛을 높이 올려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닻은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제 닻을 거두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해하기 위해서는 돛을 솟아오를 정도로 높이 돛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정박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닻을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축복과 그 은혜의 그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기도의 돛을 올리고 힘차게 그 추진력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는 정박하기 위해서 닻만 내리라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돛을 높이 올려서 깊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 물고기들을 풍성하게 잡아야 됩니다. 또 이제 배를 움직여서 돛을 높이 올려서 이제 보물섬, 정말 풍부한 자원이 있는 그 보물섬까지 이 배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닻을 깊이 내려야 됩니다. 기도의 닻을 깊이 내렸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추진력을 가지고 기도의 돛을 높이 올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돛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냥 돈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마구잡이로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기도의 깊은 닻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저 너무 서러워서 나온 거 아시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 존재를 이끌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만나는 내가 확신 가운데 닻을 내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기도의 닻을 깊이 내려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우리 삶의 필요와 소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풍성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자원이 있는 그 보물섬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닷과 돛, 이 기도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겸비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어떤 선장이 배를 몰고 있는데 승객 한 명이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가면 내가 이 금덩어리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 선장이 배가 빨리 가려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집니다. 배가 빨리 가는데 보니까 큰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닻이 있는 거예요. 저거까지 버리면 배가 더 빨리 갈 텐데. 그래서 닻을 버리고 돛만 세워서 막 항해를 합니다. 돌고래보다 더 빠르게 이 배가 나아가겠죠. 그런데 그 승객이 내려야 되는 그 목적지에 정박을 해야 되는데 닻이 없으니까 정박을 못하고 목적지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냥 빙빙빙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닻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닻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앞에 머물 수 있는 그 닻을 또한 동시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브레이크와 악셀과 똑같습니다. 파란불 됐을 때 우리가 빨리 출발 안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그거 잠깐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춰야 될 때, 정지해야 될 때, 정박해야 되는 그 빨간불에 멈추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코로나로 급하다고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닻을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빨간불 앞에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파란불이 탁 켜졌다면 기도할 힘이 생겨서 이제 내가 힘있게 추진력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힘있게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 정말 보물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존재의 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없이 묵묵히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닻을 내리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내 소원을 마음껏 아뢰 수 있는 그 기도의 추진력이 생긴다면 기도의 돛을 힘있게 세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자리까지,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새벽 기도 나가보자. 여러분들 너무 처음부터 크게 결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셔서 밤에 여러분들 잠잠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더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화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탁 이제 떠나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미국 목사님이 아들 초등학생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잘 때마다 항상 이 신발을 침대 저 밑에 넣는 거예요, 한 짝을.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집에서 생활하는 거 아시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은 밖에서도 신발 신지만 안에 들어와서도 카펫 문화이기 때문에, 식탁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 침대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침대에 딱 올라가서 양반다리하고 그냥 신발 신은 상태로 생활을 해요. 언제 신발을 벗느냐? 잠들기 전에. 근데 이 아이가 항상 잠들기 전에 그 신발을 한 짝을 저 밑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어요. 아들, 너 잠자기 전에 왜 신발을 저 침대 밑에 넣어두냐? 그랬더니 교회 선생님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평소에 잘 기도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기 전에 신발을 침대 저 밑에 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신발 한 짝 찾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 꿇지 않느냐. 그때 너희들 무릎 꿇었을 때 기도해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다. 참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지혜롭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그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오늘부터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해야 될까요? 침대 밑에, 이불 밑에 신발을 넣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애지중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스크, 또 하나는 스마트폰. 이게 손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죠.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 때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지 마시고 이제 어디 둬야 됩니까? 침대 저 밑에. 목사님 저 침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거실 식탁 밑에, 화장대 밑에. 그러면 그거 끌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전화 받으려고 엉금엉금 기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엉금엉금 기어갈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이러지 않고는 이 기도가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행하지 않고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인 기도, 정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핸드폰을 저 밑에 둬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헐레벌떡 달려가는데 과연 나는 잠시라도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언제 내가 기도했던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의 닻을 깊이 내리고 또 기도의 돛을 힘차게, 기도의 추진력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닻을 내려보고 돛을 올려본 사람에게는 참 쉽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또 수요 금요 예배도 와보신 분들은 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참 희한하고 궁금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 하시지 않으면서도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저건 기적이다, 기적.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수가 있지? 진짜 저분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닻을 깊이 내리고 돛을 높이 올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기어가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상황을 강제로라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의 깊이 있는 그 존재를 만나는 거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보화를, 자원을 정말 한아름 가득 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